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65일 차입니다. 드디어 이제 끝날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이끌어 주신 것은 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예수님 오기까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마라나타. 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후의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파괴되고 우리 인간은 그 속에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우리가 노화되고 병들고 사고나고 이런 아픈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의 하나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 믿는 자, 약속을 붙드는 자, 그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지금 당한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잘 말씀 붙잡고 견뎌내라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하나님 장차 올 우리에게 주실 그런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뒤로 물러가서 치민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지금이 끝 시간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자, 오늘은 21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구약 성경의 미니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야가 그 66장 끝에서 이 이사야도 그 예언의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오실 그 메시아 예언만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그 오실 때 불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베드로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의 정말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는 창세로부터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과 무질서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이제 아름답고 순결하게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더라.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보실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참 좋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어라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뭐냐 하면 텐트죠. 자, 어떤 상황에서 이제 텐트를 지어라 했냐 하면 출애굽기 상황으로 돌아가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40년을 살았죠. 자,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줄게. 그런데 너희가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가 두렵지? 그러니까 텐트 하나 지어줘. 그러면 내가 거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것으로 임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줄게. 그게 성막의 의미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정말 초월자이신 이 우주를 만드신 우주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좁고 좁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시겠다. 그게 그 텐트, 성막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사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이지만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초월자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죄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막, 성전,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을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성막의 의미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의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사시겠다. 임마누엘 바로 그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망가진 그런 관계 속에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잖아요. 죽음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사고 나고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오실 때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아픈 것이 없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이 아닙니다. 옛날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자,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은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기록된 것은 잊혀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이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겨라. 너는 상속자다. 그러니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내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혼자 지금 사도는 요한 혼자 남았지만 수많은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겨내라. 너는 상속자다. 너는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8절 보시면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 끝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번 살고 2번 죽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과 여왕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벌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9절 한번 볼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신부 곧 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신부가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의 아내,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 더 이상 건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 그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석같이 이제 맑다, 아름답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만 쓰여져 있을까요? 자,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이것은 신약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이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은 뭐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그로 구원받은 자,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과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갈대가 그 당시 이제 자라고 했죠. 이제 자를 측량하는 거예요. 자, 측량을 해봤는데 그 성은 이제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 너비, 이제 높이가 다 똑같아요.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우리 지난번에 스타디온 했죠. 이 스타디온이 192m인데 스타디움, 우리 경기장 있죠. 자, 이게 뛰는 운동 고대 올림픽 경기장을 이제 192m 해놓고 스타디움이라고 했는데 이 스타디온에서 나왔다 이 말을 했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죠. 이 12,000 스타디온은 2,300km인데 자, 이게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측량을 딱 하니까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큐브 모양인 거예요. 정육면체. 자, 이 모양이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의 이제 모양과 이제 비슷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하늘을 모형으로 따서 만든 그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17절 보시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12 곱하기 12. 12는 이제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니까 144 규빗이다. 자, 이것은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서에 에스겔은 무엇이 핵심 주제냐면 성전이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자, 이사야가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간에 24장에 뭐가 있냐면은 중심으로 그 전에는 성전이 망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끝에 성전이 재건되면서 성전의 설계도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설계도가 에스겔 끝에 나오는 이거하고 이제 비슷하다.
거의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본 이제 설계도입니다. 그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본 이 장면하고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때는 여러분들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계시록에서 지금 무엇을 요한이 본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이 계시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 끝에 계시록에도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우리는 이 보석들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엄청 부자면 이 보석들 다 알 텐데 정말 너무나도 찬란한 진귀한 그 보석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이 정금이래요. 성 자체가 이제 정금으로 이제 되었는데 맑은 또 유리 같더래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각색 보석이 이제 12보석이 나와요. 끝에 이제 자수정까지 나오고요. 21절에 보면 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대요.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문에 진주가 엄청 큰 진주죠. 진주는 이제 그 조개의 상초가 진주가 되는 것인데, 그죠? 우리의 상처 또한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진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천국에 가면 그 문 하나가 전체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래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천국은 정금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회복되고 사탄 마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과 이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때는 여러분들 사탄이 꼬드겼죠. 유혹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탄이 다 완전히 이제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저 제일 밑바닥에 이제 처해지고 거기는 악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상태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지금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 또 내려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큐브 모양, 정육면체로, 자, 가로, 세로, 높이 다 똑같이, 자, 큐브 모양으로, 자, 이렇게 딱, 이렇게 또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실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성전의 실체가 뭐죠? 자, 우리 성막할 때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 실체가 또 나오잖아요. 22절에 성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막 건물, 화려한 건물, 보석이 찬란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뜻이 그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죄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거하시겠다. 그 자체가 성전의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야, 하나님 계신 거, 예수님이 계신 거, 내가 그 안에 같이 사는 거, 그것이 성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보실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 되십니다.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 자체가 빛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자, 이 요한이 무슨 장면을 보냐면 하늘에 자, 보좌를 봅니다. 자, 이 계시록에서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 보좌라고 그랬죠.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딱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눈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생명수가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계신데 그 보좌에부터 생명수가 쫙 흐르고요. 그리고 그 좌우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에는 언제 나왔냐면 창세기 2장에서 나왔어요. 자,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때부터 이 모든 관계가 다 타락되고 그 이후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생명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자, 죄가 뿌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뿌리예요. 그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자, 죽기 때문에 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사고 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것이 다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완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왜냐하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달마다 열매 맺는데 다 치료한대요.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 여러분들 이 이마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은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 그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없애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했죠. 사탄처럼. 그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다 끊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왕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 이것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고 이제 완벽한 곳인 거예요. 거기에는 사탄도 죽음도 악도 유혹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고 이겨내라. 견뎌내라. 자, 지금의 이 고난은 잠깐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하면서 팔복 앞에 딱 나왔었잖아요. 산상수훈 할 때 마태복음 5장 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긴다. 그러니 인내하라. 그동안 너희는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볼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 말씀은
그 다니엘서 끝부분하고 비슷하고 또 대조가 되는데요. 다니엘서 끝부분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라 그러거든요. 봉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이제 임봉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의 부분의 내용하고 비슷하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그 끝장을 열어가지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봉헌하라, 봉함하라. 자,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뒤에 부분을 보시면 이 지금 요한계시록 이 부분의 내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절 한번 볼게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자, 이게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완악해서 끝까지 고집 부렸잖아요. 그 고집 부리는 대로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불의 행하는 자 그대로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그렇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이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우리의 징계의 손길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그냥 두고 그냥 끝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우리 지난 시간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함부로 말함으로써 상처를 주고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죄 짓는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12절에 보면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 예수님은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말의 뜻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과 마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라는 말이 이제 겉옷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이제 겉옷 그것이 옛날에 이제 신분을 상징하기도 했죠. 자, 이것을 예수님의 피에 너희가 빨아라.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아까 무슨 말을 어떻게 이야기했죠?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입음으로 이제 내 죄를 이제 빠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 개들과 점수가들과 개들은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남창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들 이 거짓말하고 이거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 지어내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면 이 말 지어내는 거 있잖아요. 정말 큰 악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죄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광명한 새벽별 이런 것들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라는 거였다는 것이죠.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 두려운 말씀이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면 여기에 있는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빼면은 자, 여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람으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끝에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하고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말씀 볼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거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옛날 성도들은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주님 고대가 라는 찬송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도 성도들이 이걸 불렀어요. 그래서 3절 가사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3절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래서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렇게 이런 찬송을 불렀거든요. 고난이 심하니까 주님을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죠. 자, 여러분들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 떴는데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주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도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속한 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라는 말, 또 증인이라는 말에서 이 증인, 마르투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순교자까지는 우리가 되지가 않더라도 내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 꼭 되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해내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이 마지막 때는 제가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예수님처럼 말도하고 그의 겉모양은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기적까지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항하는 세열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올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로 말로 현혹하고 기적으로 현혹하더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에 꼭 붙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다스릴 존재, 상속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는,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으로, 이 약속의 증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부족하지만 설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리에 대한 갈망을 점점 더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며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에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어찌하였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정말 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며 진리의 증인, 말씀의 증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증거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